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죠. 뭔가 하면 대구가 늘 1등이었는데 대구가 아니라 홍천이 우리의 1등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구가 늘 제일 더웠는데 홍천이 공식 집계로 41도로 우리보다 더 더워졌습니다. 이게 참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대구가 늘 그 1등 했었는데 1등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여름철,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저는 보면서 특별히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업고 다니는 엄마들 보면 이 더운데 자기 몸 하나만 해도 더워 죽겠는데 정말 애 업고 또 애 키우고 하시는 우리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또 영아부에서 수고하는 엄마들 참 수고 많습니다. 여름철 지나면서 제가 제 기억 속에 들어왔던 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여름 똑같이 더웠고 그때는 뭐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에어컨도 없고 더 힘든 시간이었는데 늘 식사 준비는 어머니 혼자 하셨고 또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도 어머니가 다 맡아 하셨어요. 제 생각에 내가 일찍 좀 철들었으면 어머니 설거지라도 좀 도와드렸을 텐데 그 여름철에 어머니 혼자 밥 다 하고 그것도 여러분 주방에서 합니까? 부엌에서 합니까? 주방도 부엌도 아니에요. 정지에서. 정지 아시나요? 그 부엌에서요 그 불 떼가면서 골로 피워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겨울에는 겨울대로 어머니가 다 한 거예요.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아들만 넷이어가지고 뭐 누굴 탓하겠어요? 어머니 탓을 해야지. 아들만 넷이어가지고 어머니 혼자 다 하셨어요. 참 지금 더울 때를 생각하며 밥 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그래 따지면 요즘 우리 집 사람이 하는 고생은 뭐도 아니에요? 고생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억이 그것보다 더 큰 기억은 늘상 저의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은 제가 중학교 때쯤 마라톤을 하다가 이 무릎이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 무릎이 그냥 왼쪽 이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뭐 해도 잘 낫질 않았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면 겨울철이 제 기억 속에 남아요. 교회 갔다 오면 그 차가운 손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무릎에 손을 대면 저는 자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시원한 차가운 손이 그냥 무릎에 툭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는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한테 와가지고 다른 아들 말고 저한테 제 무릎에 손을 얹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무릎은 다 나았어요. 어머니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 주던 어머니, 다른 고생하신 어머니, 뭐 다른 힘든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특별히 내가 너 베드로 너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의 무릎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먼저는요 오늘 몇 가지를 그래서 너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에게 섬기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24절을 보세요. 자, 24절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뭐로 시작하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럽니다. 뭐가 또입니까? 또 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지금 본문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 장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제 아들내미가 저한테 자꾸 이렇게 지가 잘났다고 찾아옵니다. 뭘 가지고 찾아오는가 하면 저하고 키를 재자는 겁니다. 이게 저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요 정도 1cm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를 뛰어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늘 찾아옵니다. 어저께도 또 한번 와가지고는 아빠 키를 한번 재자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얘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공식 심판 우리 이정숙 씨가 딱 보더니 아빠가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낮췄을까요? 바짝 뻗었을까요? 바짝 뻗어. 제 아들은 더 뻗었을 거예요. 지가 더 큰 줄 알고. 그런데 둘 다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가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어 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키 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키 조그마한 두 사람이 누가 크네 하는 것은 참이 의미 없는 일이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또 인기 투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반에 남자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여자들끼리 인기 투표하고, 남자들끼리 우리 반 여자 중에 누가 제일 이쁘다 인기 투표하지 않습니까? 나 자기들끼리 내가 잘났네, 네가 잘냈나 하는데 옆에 누가요? 뭐 장동건 뭐 이런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 없는 일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제자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싸워요. 누가 크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갈 거냐, 내가 나은 자리,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귀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임금들이나 세상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면 안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크다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형과 동생 싸우지 말고 너희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 말을 우리에게 바꾸면, 어머니가 맛있는 밥 땀 뻘뻘 흘려가며 밥 해줬는데 그 밥 먹고 형제끼리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둘이 지금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 너희가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건 안 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26절 중반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네가 크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어리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주님은 뭐래요? 27절 마지막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계속 보세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어떻게 했대요?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29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맡긴다. 뭐를요? 나라를. 30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할 것이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나라를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뭐를? 나라를요. 이렇게 한 자가 누군가 하면 이들인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나중에 그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큰애 작네 다투고 있더라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라는 것.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디아코노니아, 디아콘, 이 말의 뜻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섬기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집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섬긴다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먼지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위하여 일한다, 이걸 가지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섬기는 자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단적으로 딱 하나, 섬기는 자는 주방장이다, 그렇게 해요. 주방장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그 불 앞에서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누구 좋게 해요? 자기 먹어요? 남 먹여요? 남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방장이 되라, 이 말로 받으면 돼요. 우리 교회에도 주일날 되면 이제 저 밑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면 온몸이 젖어요.
최근에 이 대구 지역에도 주변의 교회들 중에 몇 교회는요, 가장 더운 여름철 몇 주간은요 밥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모양이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더운 여름철에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의 섬김을 통하여 누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더 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해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요?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 맡긴 그와 함께 그 주님과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누가? 섬기는 자가. 누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다스리게 하는, 여러분, 뭘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는 섬기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잘 섬기는 자가 잘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 섬기는가 보면요, 아는 사람이 섬깁니다. 그 고생을 해본 사람이, 그죠? 그 고생을 해본 사람이 지금 고생하는 사람 딱 보면, 아하, 지금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땀 흘리고 있을 때 이 손 가지고 이 얼굴 트르는 땀을 못 닦아. 그런데 여러분이 옆에 가서 어떻게 손수건 가지고 이마에 땀을 한번 닦아준다? 얼마나 귀해요, 그게. 이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하고 가정의 모습이 그래야 하는데, 다들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면 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섬겨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높은 사람인데 네가 날 섬겨, 내가 널 섬기겠냐라는 거죠. 아니란 말이죠. 지위 고하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넌 주방장이 되어라. 너 주방장이 되어라.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32절을 보십시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기도하신 후에, 두 번째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주님은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듣다, 광야, 갈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신 주님이 그런데 옛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름을 바꾼 분이 여러 분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끝님, 말림,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 있거든요. 끝님이, 말림이, 말람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이름, 뭐 정수기, 뭐 이런 이름으로 바꿨는데 옛날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크게 좋은 이름 아닙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도 이스라엘아 하지 않고 너 야곱아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야곱이라고 부릅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지금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새롭게 살면 괜찮은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 그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옛날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뭔가를 잘못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너 야곱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시몬아 시몬아 불러요. 어떤 뉘앙스로 불렀을까요? 시몬아, 뭐지? 안 불렀겠지. 시몬 시몬 이랬을까? 아니면 시몬 이랬을까요? 부드럽게 불렀을까요? 시몬 시몬. 아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게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시몬아 시몬아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 사단이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너를 그냥 가지고 놀고 있다. 너를 가지고 놀려고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여러분 서로 높아지려고 할 바로 그때에 사탄이 그것 가지고 베드로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향하여 시몬 시몬,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부로도 타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한 뉘앙스로 받으면요, 시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시몬아 너 정신 차려라. 사단이 지금 너를 가지고 논다.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 이 제자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싸웠고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십자가 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뭘 건드리는가 하면요,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 저들끼리 싸워도 싸울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누가 더 크냐, 이건 싸울 문제도 아니에요. 저들끼리 싸워서 내가 더 크다 한들 지가 무슨 뭐 깡패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여름철에 뭔가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막 짜증을 내고 막 불평을 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감정 가지고 노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싸움 나고 거기에 넘어가면은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이 사단의 노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사단이 거기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과거의 습관들, 그게 전부 사단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가지고 놉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냄내하는 것 때문에요, 마음에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높은데, 내가 더 가졌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이요, 자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사단의 이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놀잇감이.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너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두 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시작. 윤찬아 윤찬아. 너무 부드럽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윤찬아 윤찬아 착하다, 이 말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했대요? 주님이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이렇게 당뇨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간이요. 그 당뇨 측정을 아침에 어느 날 오늘 한번 해볼까 싶어서 딱 해봤는데 당이 230인가 나오는 게 공복에. 높은 겁니까? 안 높은 겁니까? 좀 높은 거죠. 깜짝 놀라. 아니 내가 이 당이 있었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는 나는 무슨 뭐 물도 많이 타지 않고 하는데, 저희 집안 내력 중에 저희 작은 아버님, 고모님 전부 당뇨거든요. 그래서 나도 벌써 이제 올 게 왔구나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오후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탁 재니까, 병원에서 재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170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왜 이렇으면 아침에는 이만큼인데 이거 잘못 잰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산지 얼마 됐습니까? 묻더라고요. 글쎄요, 한 2년 됐을걸요. 그러니까요, 그 용지 자체가 2년 지나면 그게 제대로 안 나온답니다, 그게. 그래서요, 제가 당뇨 230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막상 보니까 한 2년 지났던 거, 이거 검사 용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당뇨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 당이 떨어졌는지 높은지 매일 공복에도 재고 밥 먹고 30분 후에 재고 운동하고 재고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죠. 오늘 주님이 나는 네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고 있습니다. 당 떨어지는 것은 걱정이고 당 올라가는 것은 걱정인데 내 믿음은 어떤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싸우고 있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 믿음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요, 늘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늘 예수님 했던 말하고 좀 다르게 반응하고 있고 늘 뒷북치고 있는 게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자, 말하는 걸 봐라, 저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 라고 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있다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기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뭘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성령님도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네가 온전한 섬김의 사람 되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요, 이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 계실 당시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 깨어서 1시간 동안만 나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베드로는 잠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장면들이 딱 나타나는데, 여러분, 안진뱅이를 만나는데요, 여러분, 성전으로 가던 이 베드로 왜 갔습니까? 기도 시간에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또 고넬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찾아왔습니다. 언제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뭐하더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베드로의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이 낮 예배 와가지고 설교 한 번만 딱 들어도 막 일주일 막 끄떡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막 설교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끄떡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그래요? 아니잖아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도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 이게 베드로의 변화라니까요.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되었다니까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베드로 스스로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이 복음서의 이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것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밑에 있을 때는 늘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자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 돌이킨 후에 네가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거 네 책임이다. 이건 네가 할 일이다 하는 순간 그는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냥 그 일을 맡길 때에 완전히 맡기면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해냅니다. 그런데 누구 시키는 일만 하면요, 그 사람은 늘 시키는 그 일만 디디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아무리 무슨 우리 이 사회에서 어느 좋은 대학교를 다녀도요, 군대 가면요 어리버리해집니다. 아이고, 저게 서울대 나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어리버리해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등병이, 여러분, 또 어리석었던 이등병이라 할지라도 뭐가 되면요, 한 병장쯤 달면요 얼마나 똑똑해질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밑에 있을 땐 그 진가가 발휘되지 않는데 그가 맡아서 일하기 시작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연약한 자를 돕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연약했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계속 시몬 정신 차려라 시몬인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한 기도의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부여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베드로가 변화된 베드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베드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봅니다. 여러분 이름 넣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윤찬아,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게 적용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뭐 이렇게 약합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름 넣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여기까지. 시작. 윤찬아,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너를 위한 기도가 뭐냐? 그럴 줄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자,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33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각오를 했어요. 나는 주님,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짖는 개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서워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이 지금 베드로가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나는 각오했습니다.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죠.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34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어떻게?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 욕 좀 합시다. 오늘 제 아내가요, 저도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애를 보면 종종 이렇게 어디 갔다가 딱 오잖아요. 와가지고 너 숙제했어 안 했어 하면, 숙제했어요 안 했어요? 애가 안 했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요 상처입니까? 난 이 뻔하게 알았다. 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다 그럴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럴 줄 알죠.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신가 하면요, 나도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나 부인할 줄 알았다. 반대로 난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다.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난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안 보죠. 내가 믿었던 네가 내한테 그럴 줄을 몰랐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관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베드로야. 딴 애들은 몰라도 네가 내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아니, 네가 내한테 죽고 감옥에도 같이 간다 해놓고 네가 나를 부인할 줄은 몰랐다. 난 네하고 끝이다가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뭐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참 연약해요. 우리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었던 죄 또 지어요. 주님 말씀에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각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연약한 거 내가 안다. 너 부족한 거 내가 안다. 너 지난주 설교 듣고도 한 주간 동안 너 잘못하고 범죄했던 거, 나 부인했던 거 내가 안다.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난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지. 나는 그럴 줄 알았다고 꿀밤을 때리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난 너 위해 기도한다. 기도할 거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낭망하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책도 많이 썼어요. 제일 유명한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뭐 이런 책을 비롯해서 책을 정말 많이 썼고, 뭐 귀한 단체의 총재도 했고, 엄청난 사람인데, 이분이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죠. 사람들은 다 그에게 그렇게 해서, 난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이 그럴 줄은 몰랐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줄 몰랐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고민이 뭔가 하면요, 그 일을 범하고는 고백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의 기도가 뭔가 하면요, 오늘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 이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오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난 그럴 줄 알았다. 너 그 정도로 약한 존재인 거 나 안다. 너 부족하다는 거 안다. 다윗이 왜 성군입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도리어 회개하고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으로서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나중에는요, 클린턴 맞죠? 루인스키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목사님이 매번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 대통령을 계속 상담을 해줬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가서 돌이켜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자기의 연약함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죠. 주님을 배반했죠.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너의 할 일은 뭔가 하면 가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이었어. 나는 그럴 줄 알았다. 너 부족한 거 내가 안다. 네 연약한 것 안다. 하지만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내 양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왜? 돌이킨 후에 굳세게 할 사람이 베드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는 시몬아 시몬아 했지만 오늘 34절에 와가지고 베드로야 이야기. 베드로야, 네가 나 3번 부인한다. 하지만 나는 위해 기도한다. 너는 돌이킬 거다. 너는 회복될 거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진짜 닭 울기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닭소리가 나자 베드로는요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 너 위해 기도한다.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은요 언제? 사도행전에 딱 가보면 전혀 다른 베드로로 딱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연약한 거 알고 너 죄 지은 것 안다. 하지만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뒤는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윗을 향하여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다윗아,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오늘 우리 보고 야,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여, 성도들아,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난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 돌아와라, 회복하라. 오늘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를 위한 기도 3가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너는 누구다? 섬기는 자다. 바꾸면 뭐다? 주방장이다. 너는 주방장으로 살아라. 클려하지 말고 대단하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너 주방장으로 살아라. 주방장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운다 하셨어요. 2번째는 뭐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당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바뀐 게 주님이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베드로 스스로는요 정해놓은 기도 시간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이게 결국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마지막은 뭐였어요? 그럴 줄 알면서도 주님은 기도하셨다. 우리 약한 거 아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마음에 큰 각오를 하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 하지만 당장 몇 시간 뒤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줄 알기에 주님은 기도하고 있고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며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던 우리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나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변화된 인생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